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딱 두 사람에게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백부장입니다. 네, 이 백부장도요,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자기의 그 하인 문제를 놓고,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들에게는 수치심이나 자존심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는 게 없어요. 자존심 상할 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도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믿음이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믿음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고침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침 받을 자를 향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난주 말씀에는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가시는데요,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에 파견될 때 어디로 가면 좀 괜찮은 데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인으로서도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내세울 만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식민지에서 그 로마 군대인 이 사람이 식민지였던 그 나라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하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이 평행 본문이거든요.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둘로스란 뜻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는요, 이 종은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이 죽어가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 이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그냥 자기 종이기 때문에 왔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종에게만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평소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누가복음엔 조금 세팅이 달라요.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찾아간 걸로 나와 있겠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요, 네,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백부장을, 유대인들은 사실 안 좋아하죠.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을 좋아할 수가 없죠.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일제시대의 순사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이요,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유대인을 위하여서의 회당까지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회당 지으면 그 이익이 될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회당으로부터 나오는 뭐 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는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데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긍휼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에게만 찾아가겠죠. 이익이 될 만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겠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인, 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말씀을, 성경에 막 동성애가 나온대요. 자기들을 막 합리화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동성애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린 거거든요. 누가 동성애를 했다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냐면, 첫 번째는요, 다윗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요나단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또 동성애자가 성경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가 누구냐? 백부장이 동성애자였대요. 이 백부장이 동성애자여가지고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백부장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긍휼함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 세상은 이 긍휼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친족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하인을 위해 나아온 것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남편이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괴로워합니다. 누구누구가 괴로워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손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걸 못 기다려요. 주님이 손보시기 전에 내가 손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사실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요,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다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정말 백부장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을 위해 간구한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긍휼의 대상과 지경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상대하기 싫은 뻔뻔한 거짓말쟁이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에게 술만 드시면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그 영상 이렇게 찍느라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하면 이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로 되거든요. 수요 예배 때 지난주에 전화 왔다가 제가 그 오후에 그 기독교사 모임까지 가가지고 인도하고서 전화드렸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를 무시하냐고 하시면서 이제 저와 끝이래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술 취한 상태에서 공감이 이해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목소리 크게 높여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목소리 크게 높여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면 또 막 문자로 이상한 문자가 와요. 막 술 취해가지고 잘 이걸 못 치셔가지고 막 미음, 리을, 디귿 막 이런 문자가 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한테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제 설교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엊그제 술 안 드신 상태로 전화가 왔어요. 설교 잘 들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술 안 드셨을 때 그때 연락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이 머스타드라는 유튜브 채널에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에 대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컴패션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매 해외 아이들 결연 아이 주는 거 있잖아요. 연결해줘가지고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컴패션이거든요. 근데 최초로 우리나라가요, 도움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해외 아이들과 이제 우리나라 분들,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이 서정인 목사님이 지금 61세신데요. 이 영상에 보면 비행기 타는 장면이 나와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시대요. 20년 동안 지구를 160바퀴나 돌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영상에서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구석진 곳의 한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8개월 만에 그 장소를 또 방문하거든요. 8개월 전에요, 이 목사님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요, 한 여성을 만났대요. 이 여성은요, 35세거든요, 나이가. 35세면 저랑 거의 동갑인, 그런 나이거든요. 제가 36세거든요. 네, 근데요, 자녀가 몇 명이 있냐? 16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어떤 동네냐면, 여자아이가 첫 생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냥 이 아이를 돈 주는 집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살인데 자녀가 16명. 첫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여성인 거죠. 근데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고요, 남편까지 죽어 더 가난해졌다고 해요. 그 여성에게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느꼈던 엄마로서, 또 여자로서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겨우셨어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 가정에 마지가 있거든요. 이 마지에게 막 대화를 해요, 목사님이. 마지애가 기껏해야 지금 초등학생, 기껏해야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학교 보내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줘요. 너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너희 가정 먹고 살게 해줄게.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한 여성, 이 여자에 대한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보건소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지고 학교도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긍휼함이에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컴패션이 영어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이 컴패션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긍휼은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의 고통에 동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지금 정신병들이 많아지고 중독이 많아졌을까요? 긍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잖아요. 시간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면요, 절대 우울증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정신병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에 빠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긍휼함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말하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이 복음 들어간 나라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죠. 근데요, 그것 때문에 변질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만 해도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요, 음식물 쓰레기 1년 양, 그 음식물 쓰레기 1년치만 해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굶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 내가 긍휼히 여기며 그의 괴로움을 고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은 나라고 내가 힘든 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도, 미운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도 모두가 긍휼의 대상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집이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서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집이 가까웠대요. 집 가까이 오자 백부장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주여 오지 마세요. 예,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겸손이 뭘까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편에 선다는 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 아시죠? 왜 이 백부장이 또 자기 집에 예수님 오지 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백부장 집에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눈에 지금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백부장 집에 오면 예수님이 곤란해질 것까지도 배려하는 이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편에 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 묵상하는, 큐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거는 기대는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자녀의 구원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죠. 나의 배우자의 구원도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대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목회자의 노력으로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외면한 채 내 배우자만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 자녀만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나도 그걸 원하고 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도 가정에서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내 역할은 외면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나의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 둘째 아들이 기부스를 이제 통기부스로 바꾸는 날이었거든요. 병원이 9시에 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형외과인데요. 9시에 시작인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그래도 널널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뭐, 7시 반, 8시부터 가 계세요. 그러면 9시에 가도요, 한 17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가 저한테 한 8시쯤에 가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좀 적고 와달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간호사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가니까 간호사도 없고 적는 종이도 없더라고요.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와서 아내한테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뭐 리스트 적는 종이도 없고 간호사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요. 아내가 저보고 5분만 더 있어줄 수 있냐요. 전 이미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고 싶지 않죠.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근데요, 돌아가게 해준 게 있어요. 어제 큐티 말씀이 뭐였었냐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없어요. 그날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막 혈기 날 때 있잖아요. 분노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날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답이 다 써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답안지 보고 사는 삶이에요. 그 답안지가 뭡니까? 그날 말씀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된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을 때 하인이 나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우자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의 믿은 것이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새말씀 새부대 새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4대째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반주자로 봉사했어도 젊은 날 저의 믿음대로는 능력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원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원함의 믿음이 능력과 성공이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공부와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비와 생활비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수업에도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유한 집안에 능력 있는 의사 남편을 만나 나의 믿음대로의 교수의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게 믿음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믿고
돈을 믿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불신결혼한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대로의 삶은 언제나 굴욕적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굴욕적이래요.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면서 사례비에 연연했기 때문에 굴욕적이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냈어도 돈 1,000원에 벌벌 떨며 살았기에 굴욕적이었습니다. 미팅도 안 하고 공부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어도 그 목적이 장학금에 있었기에 굴욕적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도 내 야망과 교양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돈 10,000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굴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굴욕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굴욕을 통해 긍휼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저도 돈과 성공에 매였던 굴욕의 삶을 통해 긍휼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여도 내 안에는 너무나 치사하고 비참한 굴욕을 맛보았기에 긍휼로 다른 이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은 긍휼의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나 물질이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살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말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구하는 게 나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 정확한 믿음은 말씀대로 구하는 믿음인 것이겠죠. 어제 우리 한진규가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너무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가 힘드냐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지민이랑 지금 사귀고 있잖아요. 네, 이 둘이 사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진규야, 너에게는 지민이가 우상이지 않니? 그랬더니 맞대요. 아침 큐티 해도 이제 지민이랑 통화하면서 하고, 양육 숙제하면서도 지민이랑 통화하면서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규야, 너 요즘 지민이랑 할 얘기가 없지? 그랬더니 없대요. 왜냐하면 전화를 붙들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민이랑 통화 시간도 정해라. 지민이도 지민이의 삶을 살고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할 얘기가 있지 않겠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규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지민이 보고 큐티하라고 했는데 지민이가 밤에 집에 가서 컨디션이 괜찮으면 큐티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진규야, 너 지민이랑 전화는 통화 저녁에 하잖니? 그러면 그날 큐티 말씀을 네가 전화로 가르쳐 주렴 그랬거든요. 그때 진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큐티를 제 그 큐티책에다 적어서 아침에 지민이랑 통화할 때 큐티를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실천했더라고요. 지민이 나눔이 올라온 걸 보니까 실천한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을 고치려면요, 내가 고쳐지면 돼요.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은 항상 말씀의 방향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고 변화해가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주희가요, 친구 2명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오게 되었냐? 우리 주희가 목요일마다 그 한올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거든요. 주희 자기가 큐티한 그 내용들을 나누고요, 마지막에 기도문까지 적었거든요. 기도문까지 적어서 기도문을 읽는데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애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기도 듣다가 울더래요. 얘가 안 믿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시험 끝나고 너희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위 2명의 새로운 친구가 왔죠. 그런데요, 저는 부끄러움이 9단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면 제가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막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잘 못 다가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큐티 말씀을 보면서 좀 회개한 게 있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느니라. 제가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자는 머리를 붙드는 자래요. 머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제가 회개하게 된 게 뭐였었냐면, 저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강성광 제 자신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주위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주희한테 연락해서 그 친구들에게 연락처를 저에게 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청소년 아이가 이제 교회 와서 좀 잘 수 없냐고, 이 친구는 이제 형이랑 살고 있는 아이인데 와서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유튜브로 설교 들으신 어느 전도사님이요, 아산에 있는 자기 친족 누군가를, 그 청소년 아이를 이제 만나달라고, 그 친족의 손녀를 저보고 만나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청소년 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 이름을 알게 돼서 이야기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가 이미 우리 교회에 왔었던 애더라고요. 주희가 예전에 데리고 왔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이미 우리 교회에 왔었던 아이인데 제가 놓쳤네요. 제가 무관심이었네요. 저의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부끄럽게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야망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죽였네요. 제가 그 아이를 외면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의 문제였던 거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이 백부장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나의 배우자가 구원받느니라, 그 즉시 나의 자녀가 구원받느니다 라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이며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아까 이 백부장이 겸손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겸손해져야 되는지, 누구에게 겸손히 행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잘못된 믿은 대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굴욕을 당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때 믿은 대로 될 것을 기대합니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